샬롬 반갑습니다. 행크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최근 터지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들의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 부제를 한번 붙여봤는데요. 갑질당한 부목사의 목숨 건 투쟁입니다.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침례교단의 가장 큰 영향력 있는 교회 중 하나인 지구촌교회 최성은 담임 목사 강제 사임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전직 담임 목사가 되겠습니다. 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사임되었다라는 통보를 우리 교회와 교계에 전달한 이후에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문제를 지적한 것을 보면 첫 번째는 우리 최성원 목사님이 과도한 재정을 사용했다. 또 가족의 특혜를 받았다. 가족이 어떤 재정적인 또 어떤 직업적인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이 지구촌 교회의 부목사에 대해서 담임 목사로서 갑질을 했다. 그래서 과도하게 어떤 일들을 시키고 또 인격 모독을 하고 어떤 그런 갑질의 문제, 이 두 가지로 크게 요약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 은평 성결교단에서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유승대 담임 목사 설교 표절 문제 이슈가 있었는데 부목사를 강제로 해고시킨 그 건 때문에 또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부목사 몇 명의 부목사가 유승대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표절했다라는 문제를 이제 제기했고 그래서 일단락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문제를 제기한 부목사님 강제로 사임을 시켰죠. 일종의 해고를 이제 한 건데 그것이 또 이슈가 되면서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서 이제 부당하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한 부목사를 강제 사임시켰다는 것 때문에 또 교회의 내분이 있고 이런 사그러지지 않는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 두 대형교회의 문제점,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이 문제를 어떤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하죠.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문제 이슈가 생기는 건데 이 하는 방식이 온라인의 블로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의견들을 피력하고 증거들을 막 올리고 하면서 여론을 조성하는 이제 그런 블로그가 있었고 또는 유튜브 같은 SNS를 통해서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유튜브 팩트 체크 그리고 거짓말 이러면서 실질적인 녹취록이라든지 또 여러 이 증거 자료들을 이 교회의 내부적인 이런 문제, 목소리 그리고 회의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녹음하거나 증거들을 막 올리니까 이게 또 파장이 생기겠죠. 그리고 또 공통적인 점은 이런 일들을 공론화하는 데 있어서 배후에는 부목사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부목사님들. 왜 그러냐? 부목사님이 아니면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증거 자료들이 속속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우리 지구촌교회 블로그 내부에 보면은 최성훈 목사님께서 뭐 자녀들의 어떤 이런 심부름까지 부목사에게 시켰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부목사가 얘기한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재정을 송금하고 이런 문제들 누가 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까? 그 일을 담당했던 부목사 또는 이제 부목사 함께하는 직원들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내부에서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보좌하고 돕는 섬기도록 세워진 이제 부교역자들이 배후에서 이런 정보들을 전달하고 이러한 블로그나 유튜브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싸우는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기독교 유튜버들 일종의 사이버 레카라고 하는데 이슈를 물고 계속 그것을 전파하고 이슈를 키우는 분들이 있죠. 일종의 이제 언론, 대한 언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 확대 재생산 이것이 이제 큰 한국 교회 문제까지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것을 저는 부목사들의 조직적 반란 행위가 아닌가.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제기해서 아웃시키려고 하는 쉽게 말해서 뒤에서 정말로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런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부목사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는가. 세 가지의 착각이 있다 생각합니다. 첫째는 나의 의로움을 증명해 보이겠다. 누명을 쓰면은 사람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내가 안 했는데 또는 그렇게 뒤집어 씌워질 때 사람이 이제 본능적으로 사실 이런 모든 사람이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나의 의를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도구야, 사람이야.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담임 목사를 할지라도 잘못된 죄가 있으면은 다 드러내서 공개, 쉽게 말해 처형을 해야 돼. 그런 생각이 깔려 있겠죠.
내가 의로우니까. 나는 절대로 불의하지 않으니까.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이제 그래 됩니다. 저 부목사가 쉽게 말해서 마귀의 행동을 한다, 사탄의 행동을 한다, 교회를 분열시킨다, 이런 말 들으니까 막 또 이제 타오르는 거죠. 나의 순전함을, 의로움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리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내가 공격받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나도 반격을 해야 돼 라는 이제 생각이 있죠. 나 혼자 이렇게 당할 수 없어. 나 혼자 당할 수 없어. 담임 목사 아무리 권위 있고 이 절대적인 교회의 갑의 권위자이지만 한번 내 실력을 보여주겠어. 나도 반격해 보겠어. 이제 같이 붙잡고 이제 끝까지 내려가는 거죠. 내가 공격당했으니 나도 반격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내가 잘려? 내가 사임당해? 나 혼자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사실은 힘든 일이죠. 뭐 사임을 당하거나 어려워 안에서 이런 거짓말로 공격받는 거, 나 혼자 절대 손해보지 않고 같이 손해받아야 돼. 너도 한번 당해봐. 이런 생각이 마음에 있는 겁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목사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부목사로서 지금 있지만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말 못할 일들이 있고 또 정말 겉으로 보여지지 않는 내부적으로 안타깝고 또 아픈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세상에 완전한 조직이 있습니까?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완전한 리더도 없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연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그 교회에 세워주신 거죠.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라고 하는 물론 소수의 선지자 같은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부목사가 그 위치에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될 일인가에 대한 저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목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면 결론이 뭡니까? 이 세상에다가 까발리고 알려서 담임 목사 내가 한번 당해봐. 그리고 교회 내가 문제인데 뭐 내 손해보는 게 더 문제인데 교회가 박살나든 말든 교회 그거는 둘째 문제고 나는 절대 나 혼자 손해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서 담임 목사가 죽고 교회가 박살나는 그러한 길로 지금 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요. 부목사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좋겠는데 목회뿐 아니라 모든 직업에는 심지어 모든 일에는 갑과 을의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 동등하겠습니까? 조금 억울한 그런 관계, 조금 더 지도하고 권위 있는 관계가 있죠. 문제가 보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네. 교회가 싫으면 목사가 떠나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냐? 담임 목사가 교회는 아니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이 또 교회 성도들이 동의해서 정식적인 절차를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맞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부목사는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의뢰 관계라는 것이 당연한 얘기죠.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부목사 그만두시는 게 맞겠죠. 목회를 그만두시고 다른 일을 찾는 것이 좋을 겁니다. 두 번째, 자신을 증명하는 방법을 좀 다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실력을 키우셔서 좋은 담임 목회자가 되는 것으로 여러분 증명하시면 됩니다. 반면 교사 문제가 있겠죠. 뭐 설교 표절하는 거 좋은 거 아니죠. 부족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갑질하는 거 문제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 세우신 권위자를 막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모든 힘을 쓰고 목숨을 건다, 투쟁을 한다. 이거는 세상적 방식입니다. 이념에 취한 공산 사회주의 혁명가들이 하는 투쟁 방식입니다. 어떻게 우리 부목사가 주의 몸된 교회를 그런 방식으로 권위자를 끌어내려서 처형하는 방식으로 지금 프랑스 파리 혁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제대로 된 이 증명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고 여러분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싶다면 좋은 목회자로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좋고 아름다운 교회 또 아름다운 이런 부목사와의 동력을 이루어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증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부개혁자가 담임 목사 권위 있는 담임 목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반란하는 행위를 방치한다면 교회의 영적 권위가 안에서부터 빠르게 무너져 버릴 겁니다. 저는 이것을 좀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제 뭐 지금 목회자의 문제, 담임 목사가 잘 못하거나 실수하거나 연약한 교회가 비단 이 교회뿐이겠습니까? 그리고 객관적으로 따지면 지금 언급한 우리 유승대 목사님이나 우리 최서원 목사님 보다
더 문제 있고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고, 또 객관적 저울에 따져보면 이분들이 평균 이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문제는 이런 반란 행위죠. 부교육자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한 예시로 교권의 추락, 교권 추락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이 통과되면서 교사의 권위가 이제 해체돼 버렸습니다. 교사로서 우리 교실 안에서 아이들에게 지도하고, 때로는 말 안 들으면은 체벌도 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거 못하죠. 아동학대 죄로 바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학생 지도를 지금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 권위를 이제 빼앗아 버렸죠. 학생인권 조례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코 골며 잠을 자도 잠자지 말라라고 말을 못합니다. 학생의 인권이니까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보고 게임을 하고, 심지어 포르노 음란물을 봐도 지도를 못합니다. 핸드폰을 뭐 빼앗는다, 못하게 한다, 인권, 학생의 인권이다 이러면서 들을 이제 때려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권 침해로 인해서 막 심지어 교사들이 폭행을 당합니다. 학생들이 뭐 자기가 잘못해놓고 지도하려고 하면 핸드폰 딱 켜가지고 영상 찍으면서 해보세요 하면서 막 조롱하고 놀리고, 심지어는 교사의 뺨을 때리고 교장, 교감선생님을 막 폭행하고, 초등학생이 그런 일들도 서슴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서 주는, 교사가 주는 교육 서비스의 질이 한없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교사가 학생을 지도 못하니 누가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진실되게 학생들을 인성을 가리키고 또 학생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을 베풀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법적으로, 법적인 이 권한만 따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학교가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막 교사가 자살을 합니다. 한마디 잘못했다고 학부모가 와가지고 막 공격하고, 온라인에다가 막 신상을 털고, 그러니까 교사들이 못하겠다고 또 심지어 목숨까지 끊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지금 교회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2020년 9월 22일 기사입니다. 개신교육에 노조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것이 보십시오. 해고는 살인행위다. 부교육자 인권 찾기. 그러니까 학생 인권을 얘기하는 것처럼 부교육자 인권을 얘기하면서 이제 노조 설립을 실제로 했고요. 우리 부목사님도 노조 가입해가지고 이제 조직적으로 어떤 교회 담임 목사, 또 교회가 이렇게 우리에게 대우해서 하면은 조직적으로 법적 투쟁하고, 그래서 권리 찾고. 여러분, 이거 교회 망하는 징조 아닐까요? 교회 망하는 징조입니다. 지금 이데올로기적 혁명, 공산사회주의 혁명이 교회에 지금 침투,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젊은 부교육자 사이에 생각들이 지금 혁명을 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지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고요.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우리 사울왕과 다윗, 우리가 이 사울왕이 다윗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6절, 7절 말씀인데요. 이러한 내용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누가 잘못했죠?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울왕이 명백하게 잘못했죠. 다윗을 시기함으로.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하니까 결국에 그 자신의 왕권이 자기의 아들 요나단에게 이렇게 가게 하겠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죽여라.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엔게디 동굴에서 도망치고 있다가 사울왕이 화장실 용변을 보는데 그 안에 다윗의 군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뒤에서 있었어요.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옷자락만 살짝 뱀으로써 이걸 얘기한 겁니다. 내가 죽일 수 있지만, 뭐라고 했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사울이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심지어 거의 맛이 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이 신앙을 명확하게 고백했죠. 자기가 사실 뭐 옷자락도 안 베면 좋지만 이 벤 것 때문에 옷자락을 베서 증명하려 했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다. 하나님 때문에 안 죽였다. 이제 그렇게 한 것 또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억울하니까 다윗처럼 정말 옷자락을 베는 것까지는 이해를 좀 해준다 생각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뭐 힘들어서 말할 수 있고, 또 힘들어서 정말 비난할 수 있고, 욕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옷을 베는 것을 넘어서서 칼로 뒤에서 찌른다는 것은, 그까지 나가는 것은 우리 부교육자가 지켜야 돼, 넘어서지 않아야 될 분명한 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번 이런 일이 있었죠. 이 10광야에서 또 사울을 뒤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이 옆에 있는 충신이 보십시오.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 사울 맞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정말로 죽습니다. 군대가 와서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절호의 기회, 자기가 안 죽으려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을 죽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비새라고 하는 충신이 와서 자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옆에서 그런 얘기하면 그럴 것 같아요. 정말 고통받고 있고 정말 억울함 당하고 있고 우리 가족 다 피해받고 이제 땅에 내 던져졌는데 길바닥에 근데 이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내한테 무기가 있어요. 내한테 증거가 있어요. 자 이거를 세상 올려다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보낼 수 있는 거죠. 창으로 딱 우리 담임 목사 찌를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죠. 부교역자들한테. 왜요? 가장 가까이에서 가감 없이 담임 목사와 함께 동력하다 보니까 그런 정보 자료 비밀적인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몇 년 동안 있으면 이제 그런 거를 넘기는 거죠. 창으로 찌르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본인도 아니고 옆에서 그렇게 충신히 얘기하는데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 암묵적으로 동의만 해줘도 아비새는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을 겁니다. 사울을 찔러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1절에도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 나와서 망하리라.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실 거 우리 손으로 피를 묻혀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세우신 권위자를 내 손으로 치는 것은 잘못됐다. 죄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 금하신다. 우리가 이 생각이 없다면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칼을 들어서 이번 담임 목사도 잘못됐지. 죽입니다.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창과 물병만 가지고 이제 사울의 소지품만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나는 당신을 해할 수 있었으나 해하지 뭐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억울하다면. 그러나 그 이상을 넘어가서는 결코 덕이 안 되고 교회의 덕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도움이 안 되고 또 본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부목사는 육체의 상전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합니다. 육체의 상전,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세상에 있는 어떤 직장에도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 교직원으로서 부교역자는 육신의 상전인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소속된 교회 부교역자로 부임해 있다면 육체의 상전인 담임 목사님께도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9절 말씀에 담임 목사님들도 상전들이죠.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 상전인 입장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들도 또 우리 부교역자, 우리 의례관계, 우리 섬기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에게 위협을 그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고난을 가지고 위협하는 것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신약의 말씀의 원리대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를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근 터지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많이 고생합니다. 많이 수고합니다. 월급도 좋고 여러 대우가 힘든 가운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 믿음,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부심과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저임금 노동자에 불과하겠죠. 스스로를 그렇게 저임금 노동자로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러한 자로 남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요.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멋진 목회자, 사역자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 부교역자님들 특별히 힘내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